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가 이 가정평화협회의 창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류의 영적 의식의 고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평화협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자리 했는데,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의식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적과 연결해서 그 제목을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만은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사시고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쳐 지나가는 인사인 것 같은데 그 속에 가장 궁극적인 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살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데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단편적으로야 뭐 이것을 하면은 잘 산다, 저것을 하면 잘 산다라고 하지만 그 인생을 전체를 놓고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저기 이스라엘 쪽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딱 두 가지를 알아요. 이거 싸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딱 늘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니까 늘 한국 사람들은 바빠요, 뭔가. 그래서 뭐 전화도 해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냥 인사가 바쁘시죠. 뭐 그 사람이 바쁜지 뭐 매일 그냥 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바쁘시죠라고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놀면서도 늘 바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나라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예요. 그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잘 사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계속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자살률이 높다든지 이것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잘 사느냐라는 거죠.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그런 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느냐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에 제목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 결론이 뭐냐면 그냥 씩 웃고 말지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종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전에도 한번 강의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일랜드의 극작가이고 또 노벨 문학상을 탄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묘비에다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 이것을 써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이 죽음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꼴이 됐구나.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죠. 한자로 이 죽을 사자라고 하는 것은 두 자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저녁 석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거는 비수 비자입니다. 한자 옥편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탁 꼽힌다는 거예요. 비수라는 것은 뭐 올지 안 올 전혀 예측을 못한 것이죠. 그 도끼로 탁 찍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확 다가오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굉장히 착각하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상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점점 그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려고 그러면, 아유, 어르신 잘 죽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우스갯지만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인사가요,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녕하십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죽음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외면하고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나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문세민 총재님께서 사람이 살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의 물음에, 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너 주위의 사람, 너 가족이나 너희 주위의 사람이 어떤 눈물을 흘려줄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로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겉보기에 보이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상 이거 착각인 겁니다. 계속 변화하거든요. 궁극적인 나, 이 몸을 이끄는 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한자로 하면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라는 것과
영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육신보다도 더 주체적인 것이 뭐냐면은 영성인 것이지요. 영성을 따라서 육신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육신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따라서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만 보면 인간은 굉장히 저급한 존재입니다. 뭐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인간이 얼마나 저급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늘에 나는 이 매 있지 않습니까? 매하고 인간의 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매는 아무리 눈이 안 좋아도 이 눈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걸 재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베스트가 2.0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드니까 저도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그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은 그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0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안경 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 나는 이 매하고 비교해도 이 눈의 가치라는 것은 참으로 저급하다는 겁니다. 이 코도 한번 보세요. 이게 온도만 좀 변하면 그냥 비염이 생겨서 그냥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그러죠. 우리 집에 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말이죠. 이놈은 제가 그냥 한 몇백 미터 앞에 와도 말이죠. 막 그때부터 막 엉덩이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막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할 정도로 그 냄새로 이미 내가 오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의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참 막말입니다만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냄새를 많은 것을 비교해 봐도 이 다른 동물들과 인간은 굉장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럽니까? 그냥 그 털 가지고 살지. 예? 근데 우리는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평생을 수도하는 사람들이 참선하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욕지족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뭘 많이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계속 그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욕망에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 스님은 이 소욕지족, 이 내자를 가지고 평생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소유라고 하는 가르침과 책을 남기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욕망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종교에서 타락이다,
이런 언어를 쓰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그 타락도 과분한 욕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고장이 나서 과부하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인 거예요.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굉장히 짐승들이 탐욕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하면은 그 들짐승 날짐승을 합쳐서 그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면 아주 그 자기 뭐 먹는 데만 도취해서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권력만 도취해서 막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금수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금수들은요 실컷 먹고 나면 더 이상 욕망이 없어요. 가서 자요 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요 그 실컷 먹고 나면 그냥 가서 잔다고요. 욕망이 이상하게 자연적으로 컨트롤이 되나 봐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데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말이죠 우리 딸이 핸드백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막 그걸 막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 식당에 이렇게 가 있는데 아빠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게 핸드백이다, 얼마짜리 핸드백이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니 들고 다니는 게 실용적으로 그냥 빵꾸만 안 나면 되고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그걸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들면 불안해서 어떻게 걸어 다니노 이거. 이거 걷다가 말이죠 누가 이거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들까? 그랬더니만 그런 걸 안 들면 그 안에서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지? 얼마 이상 걸 안 들면 그 조직에 별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러죠.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다가 저는 여기 강남에 계시는 분 있으시면 죄송한데 강남에 삽니다 하면 저분은 성공하셨네. 예? 강남에 사골세방에 사는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거기 산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이 개봉동에 살았거든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일본 분이라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말이죠 그 택시를 딱 타가지고 개봉동 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운전기사가 개포동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봉동 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무시하듯이 사람을 이렇게 왜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디에 사느냐, 그 다음에는 어떤 아파트에 사십니까? 브랜드를 또 물어요. 그러다가 그냥 좀 아무 그런 데 산다 그러면 아주 사람이 저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처럼 그 희한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돌로 쳐 죽인 처음 살인의 역사가 점점 어떻게 변해요? 무기가 더 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상대를 더 많이 죽일까를 연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핵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리석은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어느 짐승들도요, 권력을 안에서 다툼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는 하는데 자기 동족들을 집단 학살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명분을 세워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게 행복한 것인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성공이라는 것을 물질에 기반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놓고 그 사람의 성공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가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미망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뒤바꿔 놓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성경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기본만 하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가짐으로써 불행의 늪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될 것인가? 인간의 가치는 바로 영성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몸의 본능을 육심이다, 육의 마음이라 그래서 의식주 성에 대한 그러한 욕구,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을 육심이라고 그럽니다. 영성은 이것과 분리가 되는 거죠. 영성은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물도 갖지 못한 겁니다. 그건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 고유한 말로 보면 그 영성을 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상의 을을 이어받아서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얼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이 어원은 얼꼴이에요. 얼꼴. 얼꼴이 의가 발음이 바뀌어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의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 자기의 영이 기뻐하고 있다는, 그게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상 같은 걸 보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상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맞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값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잖아요. 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성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육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서 나온 것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영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영성은 바로 신으로부터 왔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존재의 물음을 던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세계 사람들을 그 생각하는 관점을 놓고 딱 반으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신론적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죠.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자꾸 겹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마저도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뭡니까? 진화죠, 진화.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우연이고 진화의 산물이다. 여러분, 첫 번째 우연이라고 하는 것, 이 존재하는 이러한 모든 세계가 우연하게 존재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원리와 법칙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에게 말이죠, 컴퓨터 타이핑을 시켜서 우리 애국가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걸 한번 쳐보라나. 그러면 이놈이 막 원숭이가 쳐가지고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랑 그 문장 하나도 우연히 조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세계,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인간의 구조, 이 복잡다단한 영성이라는 것이 우연하게 되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우연인데 그 우연이 진화를 통해서 인간화 되어졌다. 그래서 고등동물화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불변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맞고 어느 게 틀리면 그건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진화론자들이 누가 진화를 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원숭이가 진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오늘날도 어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숭이가 있습니까? 동물원에 갇혀있는 원숭이가 나는 왜 원숭이일까? 나도 인간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영화 혹성탈출이나 있는 얘기지 그런 원숭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원숭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완전히 종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은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 연력학 제2법칙을 보시면은 엔트로피 정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쉬운 말로 하면 모든 것을 가만히 두면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에 자전거를 하나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1년 후에 그 자전거가 잘 있느냐라고 생각이 나서 거기를 가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토바이로 진화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고물이 됐을 거예요. 다 녹이 있을 거예요. 왜?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저급한 존재에서 아무런 창조성이 개입되지 않았는데, 어떤 힘이 개입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고등화된 존재가 출현한다.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의식인, 이거는 과거에 그냥 아주 어떤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용한 것 뿐이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썼을 뿐이지,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신론이라는 게 무서운 이론입니까? 만약에 무신론이 맞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우연한 존재고, 또 인간은 그냥 신적인 가치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진화된 고등동물이라고 하면은, 동물의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용어가 뭡니까? 적자생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참 나쁜 사자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자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도태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먹이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질서예요. 만약에 무신론이 되면 인간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뭘 가르쳤냐면은, 처음 출현한 근본을 물질로 봤기 때문에 그 물질이 점점 운동을 해가지고 인간이 되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그래서 그 물질이 운동을 해가지고 궁극에 도달하는 세계가 뭐냐, 그게 공산사회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이론을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 공산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로 점점점 진화해서 다가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운동 반대말이 뭡니까? 반동이 되는 거예요, 반동이. 그래서 이 반동분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 용어예요. 그러면 이 반동분자는 뭡니까? 가야 될 궁극적인 그 운동을 방해하니까 뭐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의 세계에서 어느 한 힘이 강한 놈이 힘이 약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반동분자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이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결정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유실론은 간단하게 뭡니까? 인간은 필연적인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제일 원인자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있게끔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그 무형으로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뭐냐, 궁극이고 유일하니까 궁극이고 유일의 의미를 함축한 우리말의 언어가 뭡니까? 그걸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입니다. 일, 하나. 거기에 인격을 부여해서, 왜?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무슨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신이 사랑을 개입해서 사랑으로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의 내용과 인격을 부여해서 님이라는 것을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1원인자 궁극적인 신을 일컫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그 생명의 근원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남자 아버지에서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 부모님이라 그래버리면 얼마나 서로가 좋겠나 말이야. 옛날에 어머니의 날 하다가 아버지 섭섭하겠다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어버이의 날로 바꿨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그냥 부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는 깊은 원리와 철학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부르기 좋다고 마음대로 불러버리면 철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잘못된 것이 큰 의미를 인지를 못하지만은 궁극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에 의해서 무신론이 어떤 결과를 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존재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윤리와 도덕이 가치 이런 것은 하등에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 가지를 지향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참된 것, 그 다음에 선한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아주 천하의 나쁜 놈도 영화 보고 연속극 보면요 좋은 사람 편을 듭니다. 지는 천하의 나쁜 놈인데 악인도 악인 편을 안 들어요. 도둑놈도 저 자식들 앉혀놓고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작은 도둑놈이니까 너는 나중에 큰 도둑놈 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인간의 본성 속에 이렇게 참과 선함과 아름다움, 즉 진선미의 가치를 지향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선미 하니까 미스 코리아 1등, 2등, 3등 정할 때 쓰는 용어인 줄 아는데 영성이 지향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참을 지향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향하니까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지요. 자꾸 공부를 하려고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린애가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이게 뭐야? 나중에 가르쳐 줄게. 또 와서 엄마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왜 그럴까요? 얘가 왜 이러지? 자기 속의 영성이 끊임없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라고 묻는 거예요. 왜? 진리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는 자리를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함이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냥 어릴 때는 이 본능이 말이죠. 그 새끼를 보호하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요, 크면은 그 부모를 떠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라이벌이에요. 나중에는 지 아버지하고 그냥 싸워서 그 맹수들이 막 패권을 차지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 앞에서는 뭐 해라. 저도 어릴 때 매일 그냥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어디서 감히 그냥 네가 숟가락을 먼저 들고 하나에
먹으려고 찝으면 어디서 아버지가 안 드셨는데 네가 이 말이 뭐 그럴 거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꼭 못한다 하더라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예술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오로지 인간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의 속성, 그 하나님의 근본된 심정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이 있기는 뭐,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누가 봤나? 있으면 내가 그냥 그렇게 불렀는데 오지도 않잖아.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미 공산주의 철학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신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신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차지한다. 그런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실 신은 죽었다를 선언한 철학자가 니체인데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것도 뭐 무신론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격분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두 가지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회원들은 한번 좀 보시면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인도 영화인데 이 외계인이 이 지구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이 돌아갈 리모컨을 잃어버려요. 우주선을 부르는 리모컨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아서 막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는 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신은 대답해 줄 것이다. 이러니까 신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그 외계인이 지구를 떠나면서 그래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이 창조한 신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인간을 만든 신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코미디 영화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을 던져줬어요. 아하, 우리가 그냥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고 인간을 만드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뭐 종교, 참된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느냐?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인간을 창조한 신을 찾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세속적인 종교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을 창조한 신을 알기 위해서 종교가 그 사명을 띠고 나왔지만은 그 사명을 띤 종교가 몸의 욕망, 육심의 욕망,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리니까 종교가 타락하니까 가장 오히려 인간을 구원해야 될 종교가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중세 암흑시대. 종교가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진과 선과 미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억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 왜 마녀사냥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 억울한 사람은 진짜 마녀사냥 당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이 마녀를 한 명을 잡아내면 마녀를 차단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고발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판정을 해가지고 마녀로 판결이 나버리면 그 재산을 캐톨릭 교회가 반을 가져가고 그걸 고발한 사람이 반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녀인지 이래도 그냥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물질에 더 그게 크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삼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게 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평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마녀를 말이죠. 마녀를 죽이는데 우리는 화형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처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녀에게 이 마녀는 우리가 상상할 때 그 마녀는 말이죠, 시커멓게 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달아서 악마에 대한 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은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만약에 물에 팍 빠뜨리면 분명히 이게 마녀면 물에 떠오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안 떠오르면 이거는 마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처형법이냐는 거예요. 그럼 물에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익사해서 죽는 거지. 떠오르면 어때요? 마녀로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든지 패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목을 단두대 쳐버리든지. 그러면서 그 물에 안 떠오른 마녀는 마녀가 아닌 것이 판정이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주교들이 주님 곁으로 갔다고 한번 기도해주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허울을 가지고 저질렀던 겁니다. 면죄부 같은 거. 물질로서 자기의 영성에 대한 것, 자기의 죄를 뒤바꿀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논리를 어디에서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서 2장을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냥 양떼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얀 옷, 그 때도 하나도 안 묻었어. 그 하얀 옷을 입고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주 슬로비디오로 막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말씀도 막 서로 사랑하라 뭐 에코를 막 잔뜩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완전히 막 이탈리아의 아주 모델 뺨치게 잘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평하고 사랑이고 그런 이미지로서 생각하는 예수님이 참으로 괴팍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깽판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도 있고 막 아주 시끌벅적하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휘두르면서 다 판을 뒤집고 그 있는 걸 다 쫓아내고 그 돈을 환전하는 상을 막 욕을 하고 그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해방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봐라 말이야, 예수님도 뭐 폭력을 안 썼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폭력 좀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이 사건을 활용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가 가르치고자 하셨던 아주 궁극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채찍을 만들지 않았어요. 노끈으로 만드셨지. 궁극적인 게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일으키셨던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에피소드입니까? 오늘 이 타락한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은 이런 종교에 예수가 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보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노예제를 합리화시켰어요. 뭐 노아의 아들 셈, 함이 있는데 함이 뭐 이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그 자기 형인 셈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그걸 딱 인용해가지고, 사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함족이거든요. 유럽 사람들, 백인들이 주로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고 부려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얄궂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인종을 초월합니다. 차별합니다. 죽이고 함부로 합니다. 인권을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본연의 종교는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하냐. 여러분, 사기꾼 중에 요즘은 시장에 가도 그런 분들 잘 없던데 옛날에는 야바이꾼들이라고 많았어요. 어디 시장에 가보면 다 야바이꾼들이 그냥 야바이를 했다고 속이는 거죠,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종교가 아주 야바이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의 가치만을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아이고 면죄부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내 죄를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으로 다 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야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사기지 무슨 그게 있냐고요. 자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오로지 예수 믿습니다 함으로써 자기 죄는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하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요. 믿는데 뭐 돈 내라는 사람 없으니까. 궁극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허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걸 악용해서,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야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걸 악용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던져주는 그런 것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서상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효가 있습니다. 효.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를 믿어요? 여러분 자식이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믿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뭘 믿어 이 자식아. 아버지 믿습니다는 것은 내 책임져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나인데 물려주실 거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효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정서는 뭡니까? 모심이에요. 아버지는 모심의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서 모심으로 가야 될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신인류가 출현한 시대입니다. 그런 많은 종교적인 갈등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할 때는 그 직립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발로 다니다가 이제 서서히 두 발로 서는 존재가 나왔다. 그게 호모 에렉투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한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인간, 호모 릴리시어스라고 하는 종교적 인간이 지금 인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시대로 넘어가느냐? 믿음의 시대를 넘어서서, 믿음의 종교를 넘어서서 모심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선도할 인류가 뭐냐면 호모 스피리투스입니다. 영성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적 인간이 아니라 영성적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고 이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평화협회를 세우신 문현진 회장께서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이 역사를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기주의나 교파, 맹종, 극단, 이런 종교가 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영성의 시대,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신성, 영성이 지향하는 진선미와도 같이 진리와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인류가 출현해서 세계에 이 씨앗들을 뿌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의 섭리를 농사 짓는 데 비유했듯이 그 씨를 하나하나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육을 버리고 영의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계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에 왜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기가 밝아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지면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그 영성의 세계, 영성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체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삶의 종착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세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계로 가기 전에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성의 사람으로서 산다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막 울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자체가 그 엄마의 자궁 조그만한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까 울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나니까 그 좁고 답답하던 그 세계에서 이런 우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과정은 비록 두렵고 고통스러울 줄 모르지만 그 육신을 벗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광명의 세계와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던졌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아이고 지금까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지요. 예수가 일갈했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환을 말합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대전환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을 하늘이 주신 영성을 바라보는 삶으로 뒤바꾸라는 겁니다. 그런 혁명을 일으켜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라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돌아가신다라고 표현하듯이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의 가치, 진리와 사랑과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고 영성의 삶입니다. 가정평화협회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선미라고 하는 영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족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영성의 가치를 가지는, 그럼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정평화협회 회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